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써주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죠. 오늘도 같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어를 한마디로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성경은 오로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거 아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뭘까? 우리 뭐 잘 알죠?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아담이 착각에 빠져버려. 망각에 빠져버려. 자기 자신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리죠. 아담이 가졌던 망각은 뭐예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셔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 하더라도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하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착각해버려요. 또 아담의 착각이 뭡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버린 것. 이것이 망각과 착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잘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짓다 보니까 얘가 망각하고 착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아담의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눈먼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는 불순종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 아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어떤 행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두 가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존재에 살아가는 행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 놓여있는 상황,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럼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이건 뭔가?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것들을 따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한번 볼까요? 허물과 죄. 허물하고 뭐 죄는 따로 분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허물이 죄예요. 죄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 허물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존재. 죽은 존재. 자,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존재. 그렇다면 뭐예요? 허물과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허물과 죄가 뭐냐? 우리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허물과 죄는 뭘까, 과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허물과 죄는 뭘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허물과 죄는 그 존재를 죽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죽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죽은 존재가 보여주는 어떤 삶의 행태를 보면 허물과 죄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문제는 그러면 그 죽은 존재라는 것, 죽은 존재가 무엇일까? 어떤 존재가 죽은 존재일까?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죽은 존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막 숨이 넘어가서 장사 지내야 되는 존재가 죽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존재가 죽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죽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죽은 자들은 누구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자는 살아있는 자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은 자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사 지내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무덤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어떤 존재라고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보자마자 귀신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죽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근데 2절에 보면요. 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해요.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냐면 1절 말씀이에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이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하는 존재들은 어떻게 사느냐? 3절 말씀에 그대로 써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 자, 아시죠? 이제 이해가시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는 어떤 삶의 행태를 보이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불순종하는 영들인데
이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키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1, 2, 3절 말씀 이해하시죠? 이걸 정리하면요. 이건 그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양을 따르는 것.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키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냐면 풀어하면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모든 것을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 좀 더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 관심은 온통 물질에만 있는 사람,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영광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죠. 이들이 다 죽은 자고 이들이 다 진노의 대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노는 뭘까요? 우리 알죠? 진노는요, 악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노입니다. 악을 용납할 수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 막 화를 내고 막 분내고 막 성내고 막 이런 게 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을 보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는데 그 반응이 뭐라고요? 진노. 자, 그래서 1, 2,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정리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것들을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그들의 죄와 허물이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다. 자, 이제 이해가세요? 이제 들으니까 1, 2, 3절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들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옆에. 너야? 이렇게 하면 또는 거울을 꺼내서 보고 나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면 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4절,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 말고 지금 이거 본문을 보면서 한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 살은 존재예요. 살은 존재. 자,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웬만한 신학자 뺨치잖아요. 여러분의 신학의 수준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물이 뭘까? 이거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럼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뭐냐? 죄로 인해서, 이건 구약에 나오는 제사인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끗이 씻음받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화목제는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마련하는데 비둘기서부터 황소에 이르기까지 제물을 마련해요. 그런데 이때 어떤 형태의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가 마련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련한 제물에 안수해서,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전가시킨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죽여요. 그래서 내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는 것이고, 죽어야 마땅한 내가 그 짐승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전가된 죄를 안고 죽은 그 짐승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목제는 무엇인지 이제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켜드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죠? 자, 화목제와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 다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목제물에게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그죠? 안수해서 전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건 확실한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그 화목제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전가시켰습니까? 이 시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녹음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났나 이러겠지만, 듣는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과연 화목제에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내 죄를 전가시켰느냐? 내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돼서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았는데, 내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켰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 안 나요?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안고 돌아가시게끔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비뚤어진 성품으로 살아왔던 그릇된 삶의 여정에서 이제부터는 참되고 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돌이킴, 이것이 회개죠. 그리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죠. 근데 여러분, 내가 회개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 받아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감각 하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감각, 나도 모르는 감각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감각이 뭐냐면 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요, 죄의 모양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은, 사죄함을 받은 사람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몰랐던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데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아 이건 죄인데? 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모양도 갖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뭐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제가요,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5일간 금식하면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와, 뭐 일일이 지금 이 시간 다 말하면 뭐 오늘 밤 11시까지 해도 다 모질라. 근데 다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데 신기한 현상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현상이 나타나요. 죄를 알게 되는데요. 아, 이건 죄인데?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왜 안 짓게 되냐 하면 또 회개하라 그럴까 봐.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여러분, 몸서리 쳐지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죄가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죄라 그러면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는요,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지긋지긋해져야 돼. 몸서리 쳐져야 돼. 아우, 미워져야 돼.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져야지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몸서리 쳐지죠? 할렐루야? 이가 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이를 가는 척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했구나. 예? 몸소리 쳐지면 막 일어나서 푹 한번 떨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 한번, 저 집사님 회개했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직도 회개가 안 됐나?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회개한 사람은요 몸소리 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진동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이가 갈려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생각만 할 때마다. 예? 자, 이제 회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우리 교회 뭐 회개하라. 예?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잠꼬대 할 정도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에서 회개 빠지면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 특별히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야. 회개.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날 우리 기도해야 할 때 뭐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나와봤어야 알지? 나와보신 분들, 저 금요일날 안 빠지시는 분들, 예, 뭐예요? 시작할 때 회개 기도부터 하잖아요. 우리 회개. 오늘 우리 이 예배 시작할 때 뭐부터 했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부터. 이거예요.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자꾸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계속 돌이켜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요, 아까 감각이 하나 살아난다 그랬는데 그 감각 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행태에 대입시켜서 과연 나는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의 삶의 행태가 어떤 거냐 우리가 아까 봤어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허물과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회개했다는 것은, 돌이켰다는 것은 주님께 내 죄를 전부 전가시키고 주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화목제물의 영향력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살은 사람에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느냐? 죽은 사람들의 반대되는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것에 반대되는 모양들이 나타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이킨 사람들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부터 온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주님의 제자된 모습만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로부터 돌이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늘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겪는 고통, 이 고통을 감수한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세상의 것을 찾아볼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는 하늘의 것만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는 세상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향기만 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몸은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오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즐겨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이제 보니까 막 여러분에게 막 십자가 한 두세 개씩 있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화려한데요. 그래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상 풍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되는 게 또 하나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어려운 얘기죠. 자기를 부인한다.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아집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망각하고 착각한 아담의 과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다는 것으로 잘 알고 그래서 언제든지 버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 회개한 참신앙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르려고 하는 자들. 그럼 뭐겠어요, 이건? 불순종의 자녀들.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순종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린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은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알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알려고 하고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려고 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런데 뭘 보면 안 돼요? 나를 봐도 안 되고 내 주위를 봐도 안 되고 환경을 봐도 안 되고 조건을 봐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 알고 주님만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어렵죠. 그런데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떤 용기요?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 여러분,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어떤 것이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지가 꺾여져 나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반대되는 거 다 돌이키는 건 뭔지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뭐예요? 아, 이게 문제예요.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애들. 얘네들 따랐던 게 이게 문제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게 얼마나 강력하면요, 얘네들을 안 따르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얘네들로부터 돌이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인정하게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그것들을 따랐던 것들로부터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죠? 그런데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돼, 잠깐만 이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이, 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수양을 준비했으니 그 양을 이삭 대신해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이삭을 바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아, 너의 그 믿음이, 너의 그 순종함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그 악습으로부터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 분이에요. 지난주 그대로 할까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면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줘도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고,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줘도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막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실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내가 수요 예배 안 나가면, 금요 예배 안 나가면, 주일 빼먹으면, 당장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11조 떼어먹으면 2배, 3배로 갚아야 될 일이 생길 것 같고, 다 구라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가정한 말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말이에요. 하나님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주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건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벌을 주겠어요? 그 하나님이 11조 떼어먹었다고 그 다음날 사고나게 만들겠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 저주받아 마땅할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오로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서 주는데도 사랑을 줘요. 괘씸해서 주는데도 사랑을 줘요. 화가 나서 주는데도 사랑을 줘요. 사랑을 마음껏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고백할 차례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했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구속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것. 이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돌이킨 자들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자녀들의 모습을 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됐기를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있으시죠?